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가족과 이웃과 또 지인을 초대하는 예수사랑 초청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켰습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 자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또 간절히 기다렸던 누군가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담아 오늘을 기다렸건만 아마 함께 하지 못하였거나 아마 거절로 인하여서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가족과 이웃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 참 너무 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교회로 오는 것보다,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왔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한 영혼들에게 무엇이 전하여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품은 한 영혼에게 오늘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 맺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이 한 절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자기 백성 삼으심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충성된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성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을 전하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 2015년 그 즈음에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에 임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따로 없어서 교회와 집의 거리가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거나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때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돌아올 때에는 그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나 어머님에게 그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명절 그리고 가족 모임을 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가족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실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나누고 계신가요?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거를 많이 고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기회, 무언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나누게 되는 그 틀이 우리 교회 꼭 한번 와, 너무 좋은 교회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정도 이야기 이상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고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한번 발 딛고 오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몇 차례 나오면은 그게 마치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천국 티켓을 끄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짧은 만남, 예를 들어 단 10분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10분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바로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그 어려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신이란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과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을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찬란히 그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혼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이 4절과 6절 사이에 5절이 있습니다. 다리와 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요, 4절 불신의 상태에서 6절 믿음의 상태로 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복음의 빛을, 그 광명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이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 살려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바로 전도를 통해서
다른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은 삼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려줄 때에 성령께서 어두움에 속한 영혼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들려주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그라미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세모라고 이해를 합니다. 복음을 세모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뭔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누군가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왜곡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그대로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잘못된 복음, 세모로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영향을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받은 그 잘못된 내용을, 조금 다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 장로교회가 크게 비판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한국 장로교회는 구원파 신앙을 가졌다.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건 아닌데 구원파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비판을 이야기하는가를 보니까 바로 이 교리 때문이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파가 어떤가 하면 이들은 자신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거기에 단체에 속해 있던 이제 장로가 세운 다단계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다단계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과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홍보하고 나누는 것에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이건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이게 세모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 하고 들여다보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70년대에서 90년대 초 정도까지 한국 교회가 외향적으로 굉장한 성장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장경재 목사님과 그리고 김기현 목사님 초반에 아마 우리 교회의 규모에 다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몰려온 것을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외쳤던 한국 교회 프랜차이즈가,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세상이 이해하는 복이 뭐였냐면 내 자식이 잘 되는 복,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하지만 이것은 죄송합니다. 종교 장사죠.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잘못된 이해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걸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뒤이어 예수님이 그거를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까워할 것이 있겠니? 없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구하며 두드릴 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 가치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저도 아파봤어요. 저도 죽을 뻥에 걸렸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교회 가봅시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극적인 경험이나 체험은요, 너무 귀한 간증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그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여러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말할 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앞에 있는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이 가난했고 이제 치료받을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이미 췌장암 말기로 4개월을 판정받으셨어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정말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갈매산, 오살리, 강남금식, 흰돈산, 영락, 한월산, 웬만한 대한민국에 있는 기도원은 다 가봤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리고 제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병든 자도 낫게 해주시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 저에게 하나님은 히어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가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의 병 하나도 고쳐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지. 여러분, 왜 그렇게 됐던 걸까요?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전도사 자녀조차도 이렇게 잘못된 복음관으로 인해서 비뚤어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에게 무엇을 전하여 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믿게 된 우리가 죽어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복음의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넷째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만물의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감사합니다. 여기에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어떻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 기쁨,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다는 것은 그분은 죄와 짝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두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로 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전하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비참해졌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눈, 코, 입, 외형을 말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사람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첫사람의 죄의 유전자를 모든 후손들이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한 사망과 심판의 비참함 가운데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되었죠.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첫사람이 지은 범죄가 왜 나의 죄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반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떨어졌어요.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가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요?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첫사람의 타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타인에게 범하는 나쁜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는 악의, 미움, 분노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교훈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생들을 위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진노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들로 가득하다가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을 즐겁게 하여 주는 것은요, 죽음 앞에 무익합니다. 잠시 불고 사라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명예를 가지고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재물이 무용합니다. 어떤 권세도 사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마주하는 비참함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비참함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창조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놓으셨느냐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진노를 그리스도께 다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외치셨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서 자유케 되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정부에 소속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을 붙잡아 가던 순사들이 이제 광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돕던 분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나라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들을 박해하였고, 우리가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사건을 아시죠? 1933년부터 45년까지 10년간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이제 비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스를 흡입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몇 년 전에 K모 방송에서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비참한 대학생이 직접 가담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방조하고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90세가 넘은 노인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아서 독일 친위대에 보냈다고 해요. 기사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4살의 오스카 그레닝에게 검찰은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고령으로 실제 감옥에 가지는 않았으나 2년 후 사망한다. 최종 선고를 내렸던 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선고하였다. 피고는 비록 100세에 가까운 고령이지만 아직도 이런 사건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정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데 여전히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그 매여서 살아가는 종노릇하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면 천국에 충성하는 것, 이제 세상에 충성하고 나에게 충성하고 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물질,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성취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됨을 위하여 사는 것, 당신이 그동안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았던 그 대상을 옮기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이렇게 회개하고 주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을 것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전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그 놀랍고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의 네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오늘 누군가는 거절 당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믿느냐고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 여기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전하고 자랑할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자랑하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어. 혹시라도 그러한 것을 자랑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 이것만을 자랑하고 이것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써 자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어둠에 쌓여 죄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문턱을 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전하고 나눌 뿐이지만 그것을 바라게 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그 복음의 열매 맺는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또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의 열매를 얻는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포기치 않고 기도하는 우리 화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